할렐루야. 예배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역사하고 잠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이제 무더위가 지나가고 이제 서늘한 9월이 왔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 3서 1장 2절을 통해서 영혼이 잘됨 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원리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그 우주의 그런 상태는 어땠냐면요, 처음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무질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무질서 속에서 질서를 세우기 시작하셨는데요,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창세기 1장 3절 말씀입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질서를 구축하는 중요한 물질인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빛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빛을 통하여 첫째 날이 되는 아침의 문을 여신 겁니다. 이처럼 창조란 곧 질서의 시작인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서란 무엇입니까? 창세기를 보면은 질서란 바로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부터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선순위를 따라서 우주의 질서를 정하셨는데,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들의 순서를 바꾸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순서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근데 순서를 바꾸게 되면은 반드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에도 제일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건물을 지을 때도 제일 중요한 것이 건물의 기둥을 건물이 붕괴되지 않도록 건물의 기둥을 떠받치는 기초 공사가 가장 중요해요. 자, 우리나라 고층 건물이, 대표적인 높은 건물이 뭐죠? 63빌딩이 떠오를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일 높은 건물이 롯데월드 타워더라고요. 그래서 63빌딩이라든지 그런 롯데월드 타워 같은 그런 높은 고층 건물을 이렇게 지을 때에는 기초 공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높은 그 빌딩을 건축할 때 기초 공사를 대충 하고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건축하게 되면요, 반드시 그 건물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균열이 가서 무너지게 됩니다. 이처럼 순서와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풍조가 만연하면은 개인은 물론 가정과 사회와 나라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서란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를 아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마음, 삶에서의 우선순위를 아는 마음을 결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속담 아십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아시는 분도 계실 테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테지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 말은 뭐냐면 무슨 수단이나 무슨 방법으로라도 목적만 이루면 된다는 의미예요. 아무렇게나 가도 서울만 가면 돼.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라도 목적이 이루면 된다 라는 생각은 겉으로 보면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틀린 생각입니다. 정확하게 올바른 길을 택하여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부를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가르칠 때도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과정이 중요해요. 공부를 해야 되는 올바른 목적과 그 이유의 이유를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것은 사실 이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부를 시작하는 과정 속에서 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공부를 해야 되는 올바른 이유와 목적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 과정을 생략하게 되면요, 아이들은 열심히 공부하려고 할까요? 아니요. 열정적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공부를 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과정의 연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올바른 목적과 이유를 이렇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처럼 질서란 삶의 우선순위를 말합니다. 또한 삶의 우선순위라는 것은 삶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아는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람들이 살만한 곳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요. 그러나 반대로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회는 점점 불안해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서로가 서로를 조금도 믿을 수 없는 풍조가 만연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질문과도 같습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요?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영과 혼과 육은 모두 중요해요.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균형과 조화와 질서를 이루어야 건강하고 복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영과 혼과 육, 이 세 부분 중에서 어느 부분이 가장 중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을 꼽으라면은 바로 영적인 부분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영이 잘돼야 혼과 육이 잘되고 강건해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은 무엇일까요? 영.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는 영역을 영적인 영역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영이란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을 창조하실 때 특별히 사람에게는 어떤 영역을 만드셨을까요?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교감할 수 있는 영적인 영역을 만드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우리는 이 말씀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말씀은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존엄한 인격체로 만들었다는 뜻이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감이 가능한 존재로 만들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도덕과 윤리, 그리고 올바른 가치관이 나올 수 있게 된 근거가 마련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왜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할까? 라는 질문에 대한 절대적인 응답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람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라는 그 질문은 바로 영적인 영역에 관한 질문인 거예요. 이러한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은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로 다음을 향하여 가는 것과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삶의 우선순위를 모르고 사는 것, 즉 영혼이 잘 되어 있지 못한 상태로 가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실까요?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창조된 분이 아니시고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존재인 겁니다. 특별히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이 담겨있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영이 잘 되고 바로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존재를 아셔야 됩니다. 영이 잘 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영이 잘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을 부정하면은 사람의 삶에 있어서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울해지는 거예요. 사람의 미래가 아무것도 없는 그저 허망한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가정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이런 사람에게 사명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므로 사람이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주는 삶의 의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올바로 세워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영이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이 총 3가지를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첫 번째는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이는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올바로 가르치고 교훈을 주는데 가장 귀하고 적절한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무엇보다도 의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고 사람을 의롭게 하는 능력을 가진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말씀이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려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돼서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을 거짓으로 해석하면은 더욱 커다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어서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말씀은 영을 위한 생명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배가 고프면 제일 먼저 무엇이 생각납니까? 음식이 생각나죠? 그리고 배가 고프면 무조건 음식부터 찾잖아요. 사실 저는 12년 전 수련회를 갔었습니다. 제가 그때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하루 금식을 했거든요. 근데 저녁이 되니까 이제 허기짐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배가 고프니까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음식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치킨 먹고 싶다. 과자 먹고 싶다. 초콜릿 먹고 싶다. 그리고 아까 제가 점심 때 잠깐 그 회의실을 봤는데 이렇게 중화 요리를 이렇게 시키셨더라고요. 그래서 중화 요리 먹고 싶다. 짜장면 먹고 싶다. 짬뽕 먹고 싶다. 계속 생각나는 겁니다.
왜일까요? 사람이 육신이 살기 위한 본능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배가 고프면 음식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배가 고프면 음식이 생각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의 육신을 살려면 육신의 양식인 음식을 먹듯이 우리의 영혼이 살려면 영의 양식인 하느님의 말씀을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육신의 양식을 먹으면 그 양식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그 양식이 여러분들 영혼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다양한 음식을 먹고 그것을 잘 소화를 시키면 건강하게 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게 잘 소화를 시키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고 잘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말씀을 영혼의 귀한 양식으로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두 번째는 하나님과 교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중에서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교감한다 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교감한다. 서로 간에 교감한다는 것은 서로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감정이 서로 오고 가면서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서로 간에 막힘이 없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통한다는 거예요. 기도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교감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교감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통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영이 잘 되는 사람은 하나님과 늘 쉬지 않고 기도하며 영적으로 교감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감이란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대화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대화는 알다시피 말로 이렇게 대화를 하지만 때로는 말없이 대화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대화를 하려면은 상대와 서로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마주보고 이렇게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이렇게 집중을 해야지 올바른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기도한다는 것은 온 마음을 집중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기도는 나의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원하는 말만 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침묵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 말만 하는 것은 일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어떻게 듣게 될까요? 그 첫째는 귀로 생생하게 듣게 됩니다. 이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도 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사무엘도 이 육신의 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게 될까요? 그 두 번째는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깨달음을 통해 울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은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울리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기도한 사람들은 금방 느껴요. 그 음성은 결코 거부할 수 없는 거룩하신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마음 깊이 울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게 될까요? 그 세 번째는 꿈이나 주변의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두 번째 모습,
이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깨달음을 통해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가슴 깊이, 우리의 심령의 깊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인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좋아집니다. 이런 분들을 영혼이 잘 되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영혼이 잘 되니 건강하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오랫동안 대화를 하지 않으면 서로가 서먹해질 수밖에 없고 서로가 어색해지고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감을 잠시라도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며 영혼의 호흡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한 가장 우선순위 1순위, 그 우선순위 1순위가 바로 하나님과 교감하는 쉬지 않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온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향해 교감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말,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은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만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저 오른쪽으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네가 오른쪽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 왼쪽으로 가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주님. 제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오른쪽이 아닌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옳고 그름을 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내 말만 하고 내가 원하는 말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는 태도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며 교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감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모든 연육간의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기도함으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영육 간의 강건함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세 번째는 영적인 운동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건강해지려면 음식을 잘 먹을 뿐만 아니라 운동을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 운동하세요? 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안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운동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건강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조깅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필라테스, 요가 그런 여러 가지 운동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옆에 보시면 옆에 우리 센터 있잖아요. 이제 달모사님께서 무료 탁구 교실을 여셨는데 탁구를 통해서 또 건강을 관리하시는 성도님들 계시고 많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제가 옛날에 농구를 하면서 건강을 관리했었는데 지금은 걷기로 이렇게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꾸준하게 운동을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도 건강하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이 건강해지려면은
말씀의 양식을 먹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운동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은 영적인 운동은 무엇일까요? 영적인 운동은 영혼을 살리기 위한 복음 전파의 운동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영이 살아 역사하는 사람, 영이 건강한 사람, 영이 잘 되는 사람은 가까이서부터 점점점 멀리 복음을 전파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영혼이 건강하고 복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 안에서 이 복음을 모르는 가족이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만약에 복음을 모르는 가족이 있으면은 그들에게 꼭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고 잘 되려면 세 가지 요소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균형과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자, 이 세 가지 요소 어떤 걸까요? 바로 말씀, 기도, 그리고 전도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복음을 전파하려는 영적인 운동을 하려고 하지 않으면 영혼의 언밸런스가 생기고서 영혼의 불균형이 깊어져서 영혼이 무너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영적인 균형과 조화, 질서는 말씀, 기도, 전도, 이 세 가지 요소가 모두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가정에서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훈련은 스스로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자녀를 두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은, 그리고 자녀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 열심히 꼭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자신감이 생기고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혹시 오늘 말씀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바로 영혼이 잘됨 같이입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수 있습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모두가 말씀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과 바른 교감, 영적인 교통의 기도를 하면서 복음 전파의 영적인 운동을 꾸준히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